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참 많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힘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나 그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 종교적 박해가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둔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고하면서 그 위험을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성령의 일을 말씀하실 터인데 그 일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 믿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도 있고 또 그냥 신앙이 점점 식어버리는 일도 있고 아니 그 신앙이 길을 잘못 들어서 전혀 처음에 우리가 시작됐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앞두고 있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질 터인데 남겨둔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오늘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출교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심지어 순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로서는 출교라는 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입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 전체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심지어 완전히 단절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죽는 것보다 힘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주님께서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잘 믿는데 예수 믿다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박해를 겪고 심지어 핍박받고 그러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느냐? 그렇게 내모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호위무사, 경호원들로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신분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마치 보호해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가 회복시켜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까스로 이 존립을 증명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인간의 힘을 입어서 회복해야 된다면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착각,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아니 하나님을 심지어 내가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그리고 끝내는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다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마느냐?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이다. 몰라서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명약관화한 신성모독이고 살려둘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인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그도 또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모르는 증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아는 사람을 박해한다. 이게 종교적 박해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동안 줄곧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어려운 박해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보니까 첫째 14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걷게 하고 진리와 하나 되게 하고 친히 진리로 인도해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진리의 길을 걷게 될 터인데 그 진리란 누구십니까? 개념이 아니죠. 온전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까닭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도움으로 진리의 길을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나중에 출교나 박해를 당하면 그때 내 말을 기억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그분에게서는 지금 얘기한 것을 낱낱이 기억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지금 너희들은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느냐? 왜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근심만 가득하냐? 아니 묻지 않았던 건 아니죠. 사실 베드로도 물었고 어디로 가십니까? 뭐 도마도 또 묻었죠.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토록 내가 가는 것이 이토록 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 이게 이토록 중요한 일인데 너희들 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왜 안 묻니? 어떻게 보면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오히려 걱정만 하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알고자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 안 하는 까닭은 뭐 뻔하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질문 안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얘기 안 합니다. 상의도 안 하죠. 뭐 네가 네보다 못할 게 뭐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안 하는 버릇 중에 그런 아주 교만한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면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뭐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것이죠. 나한테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더 적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뭐 입 닫고 있는 거죠, 뭐. 머릿속은 지금 뭐로 가득하겠어요? 야,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아니, 어디로 숨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피해야 목숨을 건지지?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으면 왜 안 묻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가신다는 겁니까?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또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어야 할 질문 답변인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난 이제 어떡하지?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뭐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근거이기도 해요. 어쨌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왜 걱정하느냐? 내가 안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줄 보혜사 성령이 올 터인데 왜 걱정을 하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대체 그분은 누구시건데 오셔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건 뭐 설명하다 납득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뜻이 죄를 유죄로 확정하는 그런 법적 용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막연히 왔던 것들 아니 어쩌면 세상이 기준하는 기준점들이 다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왔던 것들, 우리가 관념적으로 익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틀이, 프레임이 다 깨어진다는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저나 여러분 죄인이라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만큼만 의로워봐라.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 나만큼이라도 의로워봐라.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본인이 죄인이라고 철석같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면 죄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죄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죄 중에 죄이고 이게 죄의 뿌리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진다고 발버둥 치는 이 세상,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드는 마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가지로 가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 그렇게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힐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심판대에 오를 거예요. 빌라도한테 재판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도 받고 말이죠. 온갖 수모를 다 겪겠지만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들이 심판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겉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대에 오르고 그들이 심판자의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보이지 않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재판하는 사람이 심판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눈을 떠야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아직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겁니다. 뭐 의심할 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오면은 의란 내 행위로서 비롯될 수 있는 건 없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다 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오직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잊는 것. 이게 칭의의 사건이고 이런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드는 의로움의 진액을 마치 몸에 전가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분께서 몸값을 친히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의 왕, 살렘의 왕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던 원복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는다고 승리의 쾌재를 부르겠지만 창세기 원복음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입니다. 이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8장 1절 2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덫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죄의 올무에 갇히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 사탄이 심판받은 사건, 사탄의 허리가 부러졌다고 표현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서 이르지 않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은 성경이 말한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귀담아 들을 것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으로 말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 다 비유 제대로 되지도 않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까지 가고 거기서 멈추시면 우리도 같이 멈춰야 하고 그분이 설명을 거치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설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비유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 수 있는 자는 아는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대체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그분은 도대체 누군데 오십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드디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는 그런 역할, 그런 소명을 다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낱낱이 얘기했을 뿐 내 생각을 말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바를 모두 다 가감없이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가감없이 전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 종말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비로소 종말에 관한 일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종말에 관한 계시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통으로 한 장의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한 장으로 마치 꿰뚫어지듯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때 진리의 영이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을 분별을 하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거짓의 영을 분별할 거 아닙니까?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의 영에 속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은 여러분 속이는 영입니다. 그럴듯하지요. 속이는 게 그냥 속입니까? 아주 흡사하게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 사건들의 혼란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멀쩡히 잘 믿다가 이단에 끌려갑니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고 하던 분, 심지어 목회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그렇게 끌려갑니까? 진리의 영이 안에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평생 신학하고 그렇게 이상한 신앙이 될까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문의 영은 충만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거짓의 영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또 다른 형태로 너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다 내 것 가지고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믿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누가 어떤 신앙을 가졌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한 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는 두려움을 이기고 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믿음에 참된 전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자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 아직 미숙하고 어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그 보혜사 성령이 나의 것을 가지고 나를 계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가 있으면 잠시 있겠지만 내가 떠나면은 이제 그 보혜사 성령과 너희들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너희 안에 내주, 너희 속에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끝내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